매일매일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이 공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그렇구나. 그래 맞아.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로 돼 있으니까 물질은 모든 게 다 뭐로 돼 있대요? 진동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파동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동은 뭐냐면 지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음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음파. 파동은 뭐냐면 왜 생기는가 하면 전부가 다 목적이 있어서 생겨요. 전파도, 음파도, 뇌파도 다 그것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어떻습니까? 제 마음에 의도가 있으니까, 의지가 있으니까 성대를 울리면서 음파를 통해서 내 마음을 실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고막을 때리죠. 그죠? 전파도 마찬가지죠. 쓸데없이 전파를 낭비합니까? 다 찍어서 화면을 만들어 가지고 발살해서 저렇게 텔레비에 나오잖아. 모든 파동들이 다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내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끌리기도 하고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 아니야. 말을 이렇게 하더라도 말에 뭐죠?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끌린다. 그럼요. 끌리는 거예요. 아니면 또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렇게 밀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말이 없는 말이 있거든요. 무설설의 경계가 있다고. 백이관은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 뭐냐면 이러면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몸에서 뭔가 몸에서 파동이 나와요. 몸에서도 뭐죠? 계속 작용을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말을 뭐라고 부르죠? 바디 랭귀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바디 랭귀지. 말을 안 해도 표정으로도 말하고요. 몸으로 말해요. 이렇게. 몸으로 말해요. 바디 랭귀지.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더라도 뭐죠? 풍기는 분위기로 끌리기도 하고 말이죠. 진짜 그래요. 그런 걸 우린 분위기라고 말하기도 하죠. 저 사람 참 분위기가 괜찮다. 어디 실내 장식이나 어디 경치를 구경하거나 하면 여긴 정말 너무 바라만 봐도 말이죠. 그 장면이, 그 상황이, 풍수지리도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긴 정말 한눈에 봐도 내가 풍수지리를 몰라도 여긴 명당이다. 그런 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 자리가 우리를 뭔가 끌어들이는 강한 힘이 있다니까요. 명승지라거나 무슨 명당이라거나.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마다 파동이 있으면 이 지구는 뭔가 파동이 있겠어요? 아까도 어떤 장소가 파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구도 파동이 있어요. 별마다 다 파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잊지 않으셔야 할 건데 뭐냐면 저는 지금 머리 깎고 일생을 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삽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정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지구상에도 70억 인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70억 인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 지구라는 별이 생긴 이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떠났겠어요? 70억? 게임도 안 돼요, 이건요. 장난이에요, 장난. 그러면 부처님 말씀에
지금도 제가 아무 말 안 하더라도 계속 뭔가 이렇게 몸에서 body language. 아까 language는 뭐예요? 그것도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에서 나오는 파동. 그럼요. 그럼 지구도 파동이 있다. 이 지구가 파동이 있다는 걸 누가 거부하겠어요? 무슨 베라벨 파동이 많습니다. 만데르 바르스력이니 무슨 전리층이니 이온층이니 오존층이니. 아이고 여러분, 저 지구는 수많은 층으로 지금 이게 돼 있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까 파동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났어요. 그럼 이 지구상에 대한 애착이 많아요. 집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떠날 수가 없어요. 파동의 상태로 있으니까. 여러분, 정보는 말이죠. 정보는 모두 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에서 나오는 것도 body language라거나 음파라거나 무슨 뇌파라거나 광파라거나 무슨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파동화학 엘빈 슈레딩거의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서구 과학자들의 얘기를 끌어들이면서 하는 게 뭐냐면, 거기 참 안타까운 게 그 사람들은 그걸 열심히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아요. 근데 그게 마음이 안 들어있는 거야. 그 마음이 하나도. 참 안타까운 게 노벨상까지는 좋은데 거기다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만 알았으면 이 사람이 좀 더 교주 될 사람. 교주가 문제가 아니지. 그래서 저는 그걸 끌어다가 몽환이 부처님 말씀 엎어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기하게 듣고 전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노벨상을 끌어다 대는 거예요. 자꾸만요. 베라벨 종류. 자꾸만 논문 보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엘빈 슈레딩거 파동화학의 대가고 웨이브 메카닉스 이른바 말하면 파동화학의 완전히 그냥 아인슈타인도 대단히 탁월한 그런 그 이데알 엘빈 슈레딩거의 고향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마음이라니까요. 마음은 우주의 편만 있고 마음이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지구에 애착이 많다. 이 지구 주변에 다 모여 살아요. 별마다 다 죽음신이 있다고 그랬거든. 별마다 그러니까 별마다 다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별마다 특유의 어떤 파동들이 다 있다니까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참새는 뭐라? 참새는 날르는 범위가 한정이 돼 있어요. 까마귀는 나르는 범위가 한정이 돼 있고요. 멀리 못 날라요. 매가 나르는 범위, 독수리가 나르는 범위. 왜냐? 또 하나, 태양이 여기서 아무리 찬연하게 비친다 하더라도 어때요? 태양이 쫙 찬연하게 비친다 하더라도 먹구름이 탁 쳐 있으면 태양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스모그가 탁 런던의 히드로공항에 딱 내리면 말이죠.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게 뭐예요? 안개야, 안개. 여긴 이래. 맨날 며칠인데도 계속 일주일 내내 그냥 스모그 안개가 꽉 했더라니까.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나하나가 정말 이게 말씀이죠.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저 불가사리 아세요? 불가사리 아시죠? 안 죽는. 잘라도 나오는 게 또 불가사리야. 또 불가사리. 그 불가살 죽일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불가사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세포가 다 마찬가지예요. 원자, 분자 똑같습니다. 자르면 짤수록 똑같은 게 나와요. 일미진중 함시방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나르는 영역이 다른 것처럼 저급령 있고 고급령들이 있거든요. 층이 다 있어요. 멀리 날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무거워서 뜨질 못하는가? 그럼요.
얼마나 고도로 정화된 그런 그 존재들인가.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요, 뭐 돈이 수행이니 무슨 성문상관이 무슨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금문 연득수지 뭐 문견득수지 뭐 무슨 그날 중지일학정 무슨 뭐 구차재정 무슨 뭐 37 조도품 무슨 뭐 화엄의 53단계 뭐 페랄 다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처님께서 통찰하고 말씀하였지만 다 과학의 연장선상이에요. 뭐 과학과 종교를 단어가 다르다고 말이 다르다고 말이죠. 그 사람 보이지 않는 세계 과학임을 아직 계량 수단이 없으니까 설명을 못하니까 통찰질 가지고 intuition, inspiration, 통찰력 가지고 말씀하신 것 뿐이지. 그들은 우리 눈이 아니라 뭐라 아주 대단히 열린 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과학이란 계량 수단이 아니라 통찰력으로 그냥 한눈에 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우리 주변에 지금 꽉 차 있어요. 제가 왜 꽉 차 있다고 하는 거 아니? 여러분 인식을 잘 못하시니까 진짜 꽉 차 있다니까. 여러분 그 친구들이 자꾸만 병을 일으켜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속색이면 어떻습니까? 속 아프잖아요. 그죠?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남편이 속색해봐봐. 아내가 속색해봐봐. 아들, 딸 속색해봐. 병 나요, 안 나요? 병 나잖아요. 그럼 당장 여러분 이 땅을 등졌다 하더라도 뭐 크게 달라진 거 있어요? 몸에서만 빠져나왔지. 몸에서만 빠져나온 데다가 우리 주변에 꽉 차 있는데 그들이 우리하고 영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장 그들 가운데 내 가족 일가 친척인데 어디 멀리 갈 데도 없다. 어디가? 주변에 넘나들어요. 주변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딱 보면 이거 못 들렸구나. 진짜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신장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란 문제 1년에 모든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시하는 기도가 우란 문제 49일 1년 내내 절에서 어느 절에서 49일구 하는 건 우란 문제밖에 없어요. 왜 부처님께서 그러셨겠어요? 자꾸만 일깨우시려고. 이 저금령들 이거 참 살아생전에도 공부를 안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들 딸 공부 안 하고 막 그런 속세계 안 속에요. 공부 안 하고 그냥 백수가 되고 그냥 뭐 취직도 못하고 키워놓고 그냥 없는 돈 있는 돈에 다 쳐들여가지고 학교를 졸업시켰는데 그냥 막 매일 컴퓨터나 하고 막 게임방 가서 놀고 미치는 거죠. 아니 제가 그런 분들 한두 번 만나면 말을 안 해요. 상담하다 보면 맨 그런 거예요. 공부를 다 시켰는데 대학을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뭐 웬만한 대학 나와서도 취직이 됩니까 지금? 그런 것들 다 중면 들면 너무 좋을 텐데 말이지. 너무 그냥 환장하게 그냥 좀 대학교 우리 대학원 대학 들어와서 말이죠.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난 미치겠다니까 그냥. 정말 장학금도 주고 다 준다는데 말이야. 정말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그 엄마도 죽죠. 이 영혼이 저급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들도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죽으면 또 뭐라 이게 전부가 다 이 세상에 속을 새기고 그러면 또 뭐냐? 크게 그냥 죽어서 제 갈 길 못 가니까 저급한 영혼이 돼서 주변에 넘나들면서 아들, 딸들, 자손들을 괴롭힌다니까요. 꽉 찼어요 진짜로. 이 저급령들 때문에 인류도 이게 앞으로 잘못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인류 멸망도 이들이 촉진합니다. 저급한 인간들. 아니 한 가정의 망난이라면 그 집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전부 다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공덕도 없으니까 멀리 뜰 수도 없으니까 계속 그 집 주변에 넘나들고 막 꽉 찼어요. 이걸 무시하고 살거든요.
별의별 병들요. 제가 보면은 우울증이니 뭐 노이로제니 뭐 정신분열이니 무슨 뭐 류마티스니 하여간 파킨슨병, 진짜로 귀신하고 연결되지 않은 병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정말입니다. 다종다양하게 병원에서 도저히 못 잡아내죠. 그걸 어떻게 잡아냅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어떤 차원인데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메르스 같은 것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부처님 나라하고 이 육신하고는 뭐라? 연결자가 있는데 그 유체나 영체라거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봐요. 우리 몸도 삼중구조로 돼 있다고 뭐라 했어요? 육체가 있다고 그랬지?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식체가 있고 뭐죠? 법신이죠. 법신이 부처님 아니에요. 그 유체가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현실과 영혼을. 그럼 이게 죽어서 어디 가겠어요? 수행을 하더라도 생각이 잘못되고 중으로 살았더라도 잘못되면 목사님으로 스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이 커지면 이 아상이라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내가 뭐 공부 많이 했다. 전부 다 공부를 많이 하고 돈 많이 가지고 뭘 힘은 전부 다 그런 식이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자꾸만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고 수행을 해야만 되는가 하면 바로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내 마음 가운데 먹구름을 자꾸만 지금 찬연한 어떤 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둠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 몸과 마음 가운데 주변에 있던 이른바 말하면 영체 유체들이 뭔가 하니 내 어둠이 걷어진다니까요. 쉽지 않은 일들이 많죠. 오래됐으니까. 저 같은 죽은 말씀이죠. 항상 몸이 스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붙는 친구들도 많고 항상 느끼고 살잖아요. 마음의 능력은 무한하니까. 여러분 꼭 정말 당부드릴게요. 나쁜 짓 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의 세상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런 그 신심과 영혼에 대한 신뢰감이 약하면요, 갈 데를 모르니까. 어둠이에요, 어둠. 무지가 대죄거든요. 그 사람 나쁜 짓 안 했어요. 근데 뭔가 하니 영혼을 모르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린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 귀자가 뭐죠? 귀자가 어두울 귀자거든요. 악귀. 영계를 믿지 못한 사람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은 다음이 끝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른바 말하면 전파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게 나오잖아. 전파가 보이냐 말이에요. 안 보이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분명한 사실. 제가요, 유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거든요. 드브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유전구가 격세유전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격세유전이 뭐냐면 희한한 거예요. 아버지 때는 그런 게 없었어.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 있던 게 갑자기 손자에 나타나는 거야. 유전병인데. 근데 부처님 경에는요, 정말로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죠? 막의 캄캄한 세계에 막 800년, 1000년 이렇게 정말 누가 가둬놓는 게 자기 마음에 갇혀있던 게 그게 어떻게 그냥 열려가지고 말이죠. 너무너무 괴로울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그냥 붙어버리고 800년, 1000년만 해도 그런 그렇죠. 중요한 건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유전 잘하는 거 말씀했죠? 30억 상 60억 개나 되는 이른바 말하면 DNA, RNA. 물질은 전부 다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격세유전이니 무슨 우성 형질이니 열성 형질이니 얘기하지만 그것도 거의 다 보면
제가 판단할 때 보면 유전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가 다 뭔가 보이지 않는 그 가계 내에 뭔가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그 영혼들의 에너지 같은 것들이 후대에 발현되는 것, 그런 거예요. 부처님 지장에 진력귀라고 있거든. 역귀, 병귀라고 나오거든요. 병 걸렸다 죽은 귀신 어떡할 거예요? 자, 계속 병 걸렸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는 7, 80년, 100년이 간단하지만요, 그래도 24시간짜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도 질서가 있잖아요. 도가 있잖아요. 그게 사람 몸 받기 어려운 거예요. 깨닫지 못한 영혼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 가면 정말로 수백 수천 년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캄캄한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이 없잖아요. 여기보다 시공이 떨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후손된 도리로요, 정말입니다. 맑고 깨끗한 영혼들, 정말 내 마음이 찬연한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영혼들, 여러분 살아있는 영혼들이잖아요. 영체가 있으니까. 그런 세상에 찬연한 광명을 뿜어대죠. 그럼요. 찬연한 광명. 고급령들, 고차원의 존재들은 세상을 향해서 뿜어내는 광명의 실상이에요. 공덕주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을 정말 salvation, 서양에서는 by God omnipotent,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자꾸만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자꾸만 아름다운 그런 빛을 뿜어내야 돼요. 우리가 연파란 말도 하잖아요. 영파란 말도 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로 정진을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밝아지고 맑아지겠어요. 그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일심이 정하면, 한 사람의 마음이 맑으면 다심이 정하고, 원각경에 나오죠. 많은 사람의 마음에 맑고 깨끗함에 기여할 것이며, 다심이 정하면 국토가 청정할 것이며, 국토가 청정해지면 법계가 청정할 것이며, 아까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호응에 있는 영혼들. 만약에, 그러니까 성문사과에 나오잖아요. 성문연각, 보살, 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성문사과에 수다원. 당장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과학인데도 이걸 참 안타까운 게, 그냥 경전에 나오니까 그냥 종교상에 등장한 얘기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성문사과가 뭐냐? 수다원, 사다암, 아나암, 아라는 거거든요. 아니, 경전에 못이 딱 박혀 있어. 수다원은 뭐라? 지구에 7번만 태어나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을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걸 예류가라고 그래.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 이럽니다. 예류가라, 예류가.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 일례과. 사담은 지구에 한 번만 태어나면 안 태어날 사람이다. 지공부가 마스터 됐다. 이런 얘기예요. 지구의 인력권을 벗어나는 거죠. 업력이 끝난 거야. 아나함이다. 새끼의 이선천으로 간다. 아라는 무색계로 가버린다. 경전에 또박또박 나와 있잖아요. 근데도 그냥 그게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기도하라고 참선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정말, 아니 멍청하게라도 좋으니까 고요히 앉아서 보세요. 정말로 제가 말씀잖아요. 지난번에 몇 번 했더니 선생님 그런가요? 여기도 아마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 많이 계시죠? 의사 면허증 받을 때, 약사 면허증 받을 때 꼭 면허증 한 귀퉁이에 뭐가 써있어요? 아스클레피오스. 이른바 아시죠?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가 있는데 거기 뭐죠? 뭐요? 또 아리를 들면서 뭐가 올라가요? 뱀이 올라간다니까. 뱀이 올라가요.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누구예요? 의학의 신이라니까. 그리스는 신화의 나라 아니에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의 아들이 바로
아스클레피오스.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왜 유명합니까? 소크라테스가 약사발 받는 날이에요. 사형 집행 날입니다. 제자하고 친구들이 다 왔어요. 제자하고 친구들이 다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이제 죽어가니까 영혼이 불멸하는가,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죽음 다음에 생이 있는가 없는가 토론이 붙었어요. 제자들하고 친구들하고. 참 소크라테스는 대단한 인간이죠. 그래서 문고한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간수가 조용하라고, 당신처럼 자꾸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말이지, 약 한 사발 가지고 약기운이 안 통한다고, 당신한테 두 사발 세 사발 먹어야 되는데 말이야. 좀 조용하라고. 근데 두 사발 먹지 뭐 세 사발 먹지, 소크라테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토론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약사발 마실 시간이에요. 약사발 딱 한 주발 마셨어요. 그뒤 몸이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여보게 이제 누워야 되겠네. 아이고 약발이 잘 도네. 아스클레피오스, 약기운의 약의 신이 누구예요? 약의 신이 아스클레피오스니까.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가서 고맙다고 빨리 죽게 해주니까 두 사발 세 사발 안 먹으니까 죽으면서도 농담을 한 사람이에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닭 한 마리 올려놓게. 대단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지금 서양에서도 동양에서 풀 수가 없습니다. 푸는 얘기 아닙니다. 왜 무엇 때문에 지평에 뱀이 감겨 있는가? 수행을 해본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 몸이 뱀 또알이 트는 것처럼 소용돌이 모양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게 딱 통하고 나면 온몸의 혈이 다 풀려버립니다. 수행을 시켜보면 알거든요. 정말 고요히 앉아서 정말로 말씀이죠. 그리고 호흡은 말이 좌법은 가능한 한 결과부자하신 게 좋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무릎과 무릎 사이와 이게 딱 삼각형, 정삼각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코와 배꼽이 뭐죠? 코와 배꼽이 딱 일직선이 되면 삼각형, 정삼각형의 원을 딱 그리면요, 중심이 있어요. 그게 중심이 원의 중심이고 삼각형의 중심인데요, 코와 배꼽이 딱 원의 중심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이 이게 이른바 말하면 정말 신체공학적으로 보면 정말 피라미드 같이 완벽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직각으로 딱 써요. 이른바 말하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처럼 딱 90도로 떨어지니까 강한 힘이, 그래서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 생사해탈하는 거예요. 의식적인 해탈. 호흡은 가능한 한 출식장, 코와 배꼽을 꼭 일직선으로 하시고, 호흡이 나갈 땐 출식장, 호흡을 길게 뽑으시고 짧게 받아들이시고, 길게 뿜고 짧게 받아들이시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 전에 많이 웃으라 했죠. 웃으면 못하죠. 호흡이 막 나갑니다. 기가 막 나가요. 즐거울 땐 뭐죠? 내뿜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뭘 줘도 뭐죠? 즐겁잖아요.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내 마음 즐거워지죠? 색즉시곡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즐거워도 웃지만 웃어도 즐겁다. 출식장. 내보낼 때는 항상 즐거워.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일 땐 짧게. 아나바나사티. 근데 이상하죠? 울 때는 어떻게죠? 많이 들어갑니다. 호흡이 가빠져요.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호흡과 우리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가능한 한 길게 뿜고 짧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뭐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학교 다 다니셨잖아요. 뭐 인류대학이다, 뭐 인류고등학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로 여러분 많이 체험하시죠? 선배 후배들이 좋잖아요. 선배 후배들이 다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잖아요. 사회도 학연, 지연 이런 거 있잖아요. 선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형의 재산이잖아요.
선배 후배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 여러분이 가정의 선배 영혼들도 있어요. 선배 영혼들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집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선조들의 영혼이 음덕이 숭한 집안들은 다 잘 돼 있더라고요. 선배 영혼들이 말이죠. 선배 영혼들이 있어요. 선조의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선조의 영혼들이 다 이게 잘 돼. 영혼을 잘 모시고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지. 또 이제 돌아가시면 선배영이 돼가지고 가족들에게 우리가 음덕이라고 하잖아요. 조상님들의 음덕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미신이고 허튼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또 법당에 있으면서 가장 답답한 게 스님 제가 열심히 있던데 뭐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아까도 말씀했죠? 내 마음 가운데 먹구름을 결국 수행은 뭐예요? 먹구름을 걷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혼탁한데 뭐 잠깐 뭘 한다고 그게 금방 뭐가 됩니까? 먹구름이 진하게 쳐 있는데, 태양을 차단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만, 아니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그 먹구름을 걷어내지 않으면 부처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부처님 나라로 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찬연한 그런 광명이 우주에 편만해 있는데, 그저 뭐 조금만 했다고 내가 자꾸만 노력해서 먹구름을 걷어내야지. 내가 뭘 조금 했다고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신이나 부처님은요, 인간의 도구가 아니다. 인간의 노예가 아니에요. 신이, 부처님이 인간계에 내려와서 인간의 구제를 맡아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도달하도록 정진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공부도 못하는 사람을 서울대학교에 들여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 뭐 제일 답답한 거예요. 뭐 기도를 뭐 열심히 했는데 그거 열심히 가지고 저건 뭐 안 되잖아요. 그 정도까지 안 되잖아요. 태양은 지금도 계속 빛나고 있어요. 다만 뭐라? 먹구름을 친 건 누군데?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평상심시더라. 평상시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뭐 생활에 쫓기고 사사로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휩쓸려 사는데, 매일같이 뭐 눈앞에 무슨 뭐 50원짜리 떨어졌나 100원짜리 떨어졌나 매일 생각하는데 꽉 막혀있는데 부처님이 보이겠어요?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 거사님들 많이 계시고 그런데 잘 되시려면요, 급선무가 있어요. 우선 마음에 뭔가 이렇게 좀 걷어내야 돼요. 태양빛을, 햇빛을 차단하는 뭔가 이렇게 스모그 같은 게 있는데, 아까 런던 얘기했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 가호를 받는가 가피력을 힘는가 아닌가, 그건 전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내가 최고다, 나만 잘났다, 이런 인간들은 자기 주변을 살펴보면 돼요. 자기의 삶과 자기 가족의 삶과 가족의 불행과,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들은 미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고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실 게 깨달은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부처님이 나오시간 이 우주의 무량 중생들을 제도하잖아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자꾸만 공부하시고 연마하셔서 빛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증식하죠. 여러분죠. 저금령들도 증식합니다. 나쁜 인간들, 나쁜 마음 있으면 사금사금 뭐죠? 바이러스가 퍼져가는 것처럼. 그럼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만 저금령들은요. 바이러스를 자꾸만 악령의 바이러스랄까. 저금령들이 증식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 인류는 이렇게 가다가 정말 문제가 날 거다. 사다리가 날 거다. 저금령들이 계속 늘고 있거든. 악령들이 계속 늘고 있거든. 그걸 지금 제대로 방지하지 못하면 경전에 나와 있어요. 저금령들이 자꾸만 mon고하면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으면 이 세상은 한판 쓸려가야 돼요. 정화시켜야 되잖아요.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스스로 자멸해버립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도요. 이런 보세요. 우리가 좋은 단어를 막 많잖아요. 낙관적이다, 낙천적이다, 무슨 침착하다, 인내성이 많다. 제가 좋은 단어를 뭐 신념에 가득 차다, 뭐 청정하다, 무슨 뭐 명랑하다, 무슨 반대로 주저한다, 걱정한다, 뭐 불안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파장이라고 그랬죠? 절대로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 명랑한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악령에 깃들지 않아요. 마음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파장은 뭐죠? 마음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항상 제가 기도하고 악을 쓰잖아요. 참선하고 악을 쓰고 부처님 법문 열심히 들어가고 악을 쓰고 그게 약이에요. 약. 법이 약이라고. 그게 약이에요. 약. 이게 법약이라니까. 이게 약이에요. 약. 다른 게 약이 아니라 그게 다 지금 악령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들이 7, 80%라니까요. 제가 부처님 계신데 어떻게 거짓부렁하겠어요. 그러니까 저급령들은 그를 지켜보는 영들도 전부 다 저급하니까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안 되면 가서 종교에나 의존하시라고 그러고 보내버리잖아요.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란분 대제 동안도 중요하지만 평상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여러분 보세요. 뭐 급성 심장 뭐 급성 많죠? 만성도 있지만 제가 볼 땐 급성의 대부분은요 악령들에 의한 게 대부분입니다. 정말입니다. 급성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사들이 날 쫓아올지 모르겠지만 전체가 한의원도 운영하잖아요. 제가 한의학 책을 이만한 걸 썼잖아요. 경락 그거 전부 다 외우는 365개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지만 여기 쑥뜸 연구소도 제가 운영해서 지금 쑥뜸을 수도 없이 말이죠.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정말 꼭 당부드릴게요. 부처님경에 나오죠. 전유경에 화살을 맞으면 뭐라 이거저거 따질 거 없으면서 화살부터 뽑아야 되잖아요. 칼을 우선 맞으면 뭐죠? 보통 칼부터 뽑아야지. 정말로 말이죠. 우선 당장 중요한 건 내 주변에는 제일 가깝고 빠르게 나에게 뭔가 접근해 들어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목 잡잖아. 우선 당장 토양을 나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우린 마음이 근본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화엄성중기도 화엄성중 뭐죠? 그러한 자들도 관리하는 자가 있어요. 신장이잖아요. 귀왕들이 있고 지장보살님 계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별들 주변에는 그들의 인력권에 합당한 문구 아니요, 영혼들이 가득 있습니다. 지구의 주변에도 꽉 차 있어요. 미련과 집착을 가진. 지구를 층층 있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린 오존층, 이온층, 전리층 많잖아요. 그들이 발전한 것만큼, 영혼으로 발전한 것만큼 뚫고 나가는 겁니다.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람. 저금령들은 못 드는 거예요. 구름도 뭐죠? 층이 무거운 건 깔아앉고 점점 있잖아요. 새털 구름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것.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저 머리카락서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온몸에 말이죠. 쫙 여러분들 아이덴티티, 여러분들의 어떤 모든 정보, 여러분의 마음의 수양 정도, 공덕의 정도, 지혜 정도를 뿜어내는 기가 쫙, 기의 통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 body language, 내가 누구다, 뭐 내가 아무개다가 아니라 나의 영혼의 등급이 이 정도다. 그걸 뿜어내고 있습니다. 수행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선조들의 영혼을, 그리고 주변 사람의 영혼을 맑게 하고 세상을 맑게 하는 부처님 나라의 의학이에요. 세상의 의학이 아닌 초의학입니다. 울트라 메디슨, 슈퍼 메디슨. 명심하시고, 항상 내가 우울하고 문제가 있으면 저쪽에서 명심하세요. 바깥에 있는 파동들이 금방 연결되면 금방 들어옵니다. 심각하게 들어오면 그걸 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들렸다고 하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잘 들리는 체질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일일이 오늘 다 말씀드렸지만 스님 누가 날 보러 신 받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대학교 다니는 녀석이 와서 막 여자아이가 그래요. 어딜 갔더니 너 있잖아, 그거 받으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영매 체질 같은 게 있어요. 신발 잘 듣고 타고난 그런 친구들이 있긴 해요. 정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파동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body language, 내 몸에서 나온 파동하고 우울하면 안 돼요. 절대로. 씩씩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래서 염불, 염법, 염승, 염괴, 염시, 화엄의 53단계 10신에 제일 처음에 나와요. 신심, 염심 이렇게 나와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염력의 불가사의, 아까 불가사라겠죠? 항상 생각과 말과 행동을 염불, 부처님과 일치시키고 법에 일치시키고 염승 스님과 같이 지내고 염계, 염시, 염천, 이건 약이에요. 자, 오늘 영상 모두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